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넓은 길을 인도하려고 이 단에 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기 조금만 가면 아주 천길 낭떠러지로 아주 위기찰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저 좋은 얘기만 하면 그것은 내가 싹군 목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좁은 길이 무엇인가 넓은 길이 무엇인가 잘 알고 깨달아 믿음의 회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로 꼭 맺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는 다 알아요. 지금 어느 경점에 와 있는가, 어느 길로 걷고 있는가. 학교 선생이 고등학교쯤 되면은 학부형들 불러가지고 진학에 대한 상담을 하죠. 학교 선생님은 아는 거예요. 그 실력을.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데 실력도 안 되는데 서울연고대 집어넣으면 지방대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선생이 그래서 상담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잘 듣고 오늘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회복이 말씀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담이 한테 한 말씀이 오늘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때는 하가 있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담한테 무슨 명령을 했는가 하면은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론을 피하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동이 터서 고기가 그물 보고 다 도망갈 환경 가운데서도 물고기의 눈을 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론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내가 간밤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아유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앞에서 그물 내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멀리 갑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갔는가, 예수님이 찾아갔는가를 우리는 묵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베드로 10년과 같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할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만 자기 안에서 지어진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말이에요. 왜 안 물리쳤을까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이놈의 여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왜 먹어? 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말이에요. 왜 안 물리쳤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안 죽었거든요. 안 죽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죽는 인생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날 것 같으면은 마음대로 해, 그냥 적당히 살아, 막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죽음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안 죽은 것 같거든요. 누가 그래요? 예.
하와가 선악과를 몇 개 따먹었냐고 이제 농담으로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2개 따먹었대요. 그 가슴에 2개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그 남자는 그러면 아담은 몇 개 따먹었냐고 물으니까 아이고 한 입 먹다가 걸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갖다 준 하와를 책망을 하고 하와를 불러야 되는데 따먹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잖아요. 야, 먹지 말라 하는 건 내가 먹었는데 양심의 가책 안 생길 정도면은 그거는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로마서 1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숲을 틈에.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 두면 그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청길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아이고 그냥 마음대로 와서야 이게 싹고 먹자죠. 뭐 다른 게 싹고 먹자입니까? 싹만 받고 그냥 적당히 그냥 예배 그냥 드리고 뭐 이게 싹고 먹자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숲을 틈에 숨어 있는데 선악과를 갖다 준 하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부르는 거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대답을 해야 아멘으로.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그냥 숨 넘어가듯 그냥 안 들릴 정도로 아멘을 해요. 여러분 아멘 바른 말씀에 아멘하면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도 있잖아요.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라고. 아멘이 그냥 죽도 못 먹고 그냥 30세 때 그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결여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말에는 아멘 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담을 불러요. 왜 부르는 거예요? 가죽 옷 입혀주시려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바람 불고 햇빛 쨍쨍 내리쬐면은 말이 수치가 다 드러나는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 때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가죽 옷 입는 거예요. 아담한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우리 딸 핑계가 선악과다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지가 보니까 먹고 안 죽은 것 같으니까 처잡섰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몰라서 하나님이 불러서 물어요? 그래 이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 또 여자는 또 여자한테 모르게 여자는 누구한테 핑계를 대? 뱀한테 핑계를 댑니다. 뱀이.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 이제부터는 네가 땅에서 땀을 흘려야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사라졌다는 하나님이 경고장을 알립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땀을 흘려야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그냥 선악과에 뭐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뭐 별거냐 그냥
에덴 동산에서 즐기다 그냥 살자. 왜 그렇게 안 하셔요? 영혼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선악과는 뭐고 생명과는 무엇일까요? 어느 양반이 선악과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과요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배요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이 여러분 선악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생각이 생명과인 것입니다. 그거 따먹으면 그 인생의 종점이 어딘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절대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은 따먹으면 어떡할까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넉넉히 하나님 나라 들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맨 먼저 다닌 교회가 도계 감리교회입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 출신인데 광산촌 갔다가 내가 절대로 왜 우리 할머니 때부터 제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3대째예요. 뭐 3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멋대로 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3대째 내가 믿음생활했는데 왜 나를 광산촌으로 보냅니까? 내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깡패질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 보내야지 왜 나를 보냅니까? 뭐 별 생각이 다 찾아와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기차가 제일 높은 고개 넘어가는 고개가 통립고개라 그래요. 그게 태백에서 삼척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기차가 거기 넘어갈 때 말이에요, 못 넘어가니까 이렇게 지그자그로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처음 가본 사람은 왜 기차가 이렇게 거꾸로 가나? 또 똑바로 가네, 또 거꾸로 가네. 그러면서 이제 고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고개가 해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높아요. 거기 올라가면 귀가 좀 막막할 정도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그만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이제 그 고개를 이삿짐을 싣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내가 무슨 망발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부터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도끼로 내 손목을 내가 잘라버리겠다고. 그럼 망발을 한 거예요. 가는 날 시체가 7그루인가 8그루가 광채에 실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것이 제일 가까운 감리교회입니다. 거기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무튼 또 이제 이사하는 바람에 또 도계 성결교회라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제가 만 4년 딱 광산생활을 마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계 감리교회를 내려가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몰라가지고 생명과도 먹고 선악과도 먹고, 기도 안 하면 선악과만 따먹고. 내려가라 그래서 그 내려가기가 쉬워요. 제 동생이 그 당시 대학을 다니고 있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애들은 어리고 둘은 어리고 시부모 모시고 있고 뭐 밥을 하고 뭐하고 했는데, 내려가는 데 하루 올라오는 데 하루, 거기서 또 하루 이제 뭐 일이 있으면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가는 게 그것도 무슨 누가 차비 대줘 갖고 내려가요? 하나님이 그냥 내려가라 하는데, 마치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듯이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가갖고 이제 아주 친한 권사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하고 지혜롭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상태에 대해서 아유 새벽 예배 안 드린 지가 벌써 몇 달이 됩니다. 8개월 된다 그러나 6개월 됐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내려보냈구나 해가지고 깨닫고 먼저 그 권사님하고 이제 뭐 장로님 이제 그 당시 감리교회는 이제 남자 권사님도 있고 이제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몇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라도 새벽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도 안 드리는데 본이 돼야 될 목사님도 안 드리는데 우리가 뭔 새벽 예배를 목사 변명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찾아고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 집사가 서울서 거기까지 오려면 무슨 자가용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럼 정신 바싹 차려야 되잖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아이고 성도들이 나와야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죠. 새벽 예배 뭐 숫자 갖고 드립니까? 직분 갖고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와야 내가 새벽. 그럼 목사는 성도 핑계대고 성도는 목사 핑계대는 거예요. 선악가가 뭐라고요? 핑계대는 게 선악가예요. 여러분 정말로 못 나올 형편처지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양심 속이면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야. 아담아. 그래서 목사님 안 나오는데 이제 몇 분 모시고 이틀 동안인가 3일 동안인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주 신신당부를 한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들려주시고 그럼 그게 정신 바싹 차리고 돌이켜가지고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한 달쯤 됐는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또 우리 그 당시 집사였는데 우리 사모가 전화 안 왔었어요. 거기에 권사님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러니까 며칠 드리다가 못 드렸어요. 핑계대는 거예요. 전부 광산일이 힘들죠. 광산일이 얼마나 힘든데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그럼 딴 사람 드리는 사람은 힘 안 들여서 드립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쯤인가 2달쯤 정확히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사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건강했습니다. 군목인데 엄청 건강했어요. 나이도 50한 중반밖에 안 되는데 강원도 38번 국도인가 어디 거기서 아무 이유도 없이 차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럼 그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말이에요. 그 신신당부한 아주 권사님 한 분 있는데 그 뭐 아들인지 딸인지 아무튼 하나밖에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건너다가 말이에요. 쳐 죽은 거예요. 그 자식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은 아주 귀히 여기십니다. 근데 더 귀히 여기는 게 뭐예요? 영혼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영혼의 각성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한테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근데 왕이 돼서는 네가 왜 왕이 됐는가를 잘 깨닫고 절대로 못된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아주 철저히 아주 당부를 합니다. 그 왜 이스라엘에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었는데 여로보암한테 또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한테는 10지파 반을 주고 르호보암한테는 1지파 반만 가지고 왕이 네가 될 것이다. 그 당시 여로보암 말이에요. 솔로몬한테 쫓겨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나라 가서 망명생활을 하던 때에 그때 가기 전에 아이야가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쫓겨났는데 무슨 왕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론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라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뛰어내리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딴 곳 바라보기 때문에 빠져드는 것이지. 절대 풍랑 바라보지 말고 바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동안은 괜찮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은 우리나라처럼 친인척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지인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는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를 찾아가면 내려갔다가 안 올라올까봐 말이에요.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신상이 뭐예요? 금신상이 뭔 것 같아요? 예? 예, 돈. 그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얘기. 그게 좋죠. 멀리 안 가도 되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여기다 절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만들어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여로보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 본이 될 사람이 본이 되지 않는 연고로 인해서 빠져 지옥 갈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도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다 싹군이 돼가지고 입에 자크를 달고 말하면 칼에 목베임 당할까봐 감옥에 갇힐까봐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남쪽에 남유다 선지자 젊은 선지자를 그 북쪽 이스라엘 르호보암한테 가서 보내면서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절대로 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돌아서 오라는 얘기. 가서 젊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한테 이렇게 왕이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아멘 해놓고 왜 그렇게 망령된 행동을 합니까? 하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뭐 우리 사모는 고속 타고 뭐 기차 타고 갔어요. 그 당시에. 예. 갔어도 그 남쪽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온 선지자는 맨날 며칠 걸어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팔레스타인 날씨는 여름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러고 왔으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보냈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못된 짓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왜 그런 일을 행합니까 했을 때 자존심 상하니까 저놈 잡아라 그냥. 그럼 이게 뻗종손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 손가락은 젊은 선지자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손가락은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체험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다시 정상 자리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했으면 또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것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어요? 저놈 잡아라 했을 때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단이 갈라져 갖고 그게 쏟아져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한번 고쳐보고 돌이켜보려고 말이에요. 그 아들이
아비암이라고 예,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잖아요. 그럼 정신 바싹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비암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품고 사는 자녀였다고. 어렸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외모 보지 않거든요. 그 정신 바싹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제 자기 부인을 변장시켜 가지고 나한테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하고 한 그 아비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지금 나이가 많은데 왕비인 척하지 말고 변장을 하고 찾아가서 아이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사건에서만 그냥 어떻게 벗어나려고만 그냥 잘못된 어떤 의식 구조에서 마귀의 음성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 그 순간만 어떻게 그냥 회피해 보려고 그냥. 그러니까 그 왕비가 여로보암의 처가 아이야 선자를 찾아가서 문을 놓고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한테 그 전날 여로보암의 처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이렇게 답하라 하고 미리 알려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을 두들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처야 들어오라 하니까 호달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얼굴 보인 것도 아니고 변장을 하고 또 갔는데 문도 안 열어봤는데 나를 어떻게 알아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여로보암 딴에는 그 생각 저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나도 안 죽이는데 내 아들, 자기 아들 잘 알잖아요. 아비암이 선한 마음을 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 북이스라엘 왕 여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고쳐보려고 그냥 결국은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오니까 죽을 것이다 그대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생각을 하면은 여로보암이 죽는 게 맞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죽는 날까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삽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서 보셔요. 여로보암이 왕 된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 본이 될 사람이 본이 되지 않은 것이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전염병처럼 코로나처럼 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그거로 끝나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참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별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면 사무엘하 19장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과 내전을 치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문제 사건을 만나봤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져들면은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뒤집어 씌우면은 그 살인한 사람이 살인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암논 죽이고 자기 형 죽이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세가 정말로 불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군들 다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말이 다윗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설마 내 아들이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루턱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똑같은 뜻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턱을 다윗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아멜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도우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턱을 넘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가 역전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저 그물에 그냥 몇 마리 고기 낚아주는 그 찌찌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2배 차고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피난길에 접어들었을 때 시므이라는 작자가 베냐민 족속이고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 편에 있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죠? 아주 직분도 대단한 직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윗한테 막 돌팔매질을 하면서 막 그냥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같이 피난 가는데 내가 저놈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내버려둬라 합니다. 나 같았으면 당장 그래 잘라와. 왜? 대왕마마한테 돌팔매질을 하면서 말이 쌍욕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턱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턱을 넘으면 들립니다.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찔끔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내가 해보니까 다 알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다윗을 반긴 사람이 누군 줄 아셔요? 시므이라는 작자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세가 역전될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내가 돌팔매질하고 쌍욕을 했는데 이제 내가 처형 1순위겠구나. 사람이 양심 있기 때문에 다 알죠. 예. 개도 하는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아왔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전에 내가 쌍소리하고 돌팔매질한 것을 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잊어져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비새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거리 한 사람이 또 거짓거리 또 하는 거예요. 예, 돌이키지 않으면 거짓거리 또 합니다. 그 사람 딱 기도 생활하는 거, 예, 신앙생활하는 거 딱 나타나 있어요. 예. 내가 저놈의 목을 자르겠습니다. 저 망령된 행동을 한 사람을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야, 네가 나를 망치려고 지금 그놈 목을 자르려고 하느냐? 아주 쉽게 그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래? 아비새가 만약에 목을 자르면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왜 그래? 압살롬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었기 때문에 다 숙청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는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는 살리려고 그러고. 왜 그랬겠어요? 만약에 아비새가 압살롬이 그 시므의 목을 베면은 자기 잘못한 거 다 알기 때문에 압살롬 편에 거의 한 90%가 섰잖아요.
전세가 역전되지 않을 줄 알고 다 모압으로 암몬으로 저 블레셋으로 아멘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내가 다 도망가고 피신가고 망명가고 그냥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시므이는 솔로몬의 칼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유언을 하거든요. 이 인간은 이런 인간이니까 네가 잘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래요. 너 우리 아버지 때 이런 행동을 했지.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나라가 평안했기 때문에 너는 이 구역을 벗어나면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 구역 벗어나지 말라 하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 얼마 안 있어 자기 종이 도망을 가니까 그 종 잡아 자기가 지은 죄는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말이 그 조그만 그 종에서 풀려나려고 도망간 종을 잡으러 갔다가 누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 대항마마께서 거기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시므이가 벗어났나이다 하니까 법대로 집행을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도 시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육적인 죽음으로 그냥 끝나고 말면은 어차피 사람은 다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죠. 성경이 왜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혼 관계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이라는 작자가 거기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의 아주 군장이었습니다. 최고 참모총장이었어요. 사울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숫자는 적고 군사는 적고 무기도 적었지만 다윗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이라는 그 사울의 군장이 전향을 해옵니다. 이제 내가 사울 왕이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걸 내가 알고 이제 내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요. 그 요압이라는 작자가 말이에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일 전쟁 치르다 보면 그렇잖아요. 같이 뭐 하면 뭐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 죽였다고 핑계를 삼아가지고 말이에요.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암논이 범죄한 사건을 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구슬 땅으로 도망갔을 때 그 압살롬을 불러들입니다. 다 불러들이는 이유가 있거든요. 다윗의 마음을 훔친 것을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면 내가 이제는 국방부 장관이나 내가 뭐 나이가 좀 먹었어도 내가 총리 정도 하지 않을까 계산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 불러들여요. 근데 그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말이에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전세가 또 역전이 돼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저기다 이렇게 걸려서 이도 가도 못할 문제 사건을 만납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을 그 군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압살롬을 만나거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얘기. 이거 쳐 죽일 인간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하고 자식 마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은 너그러이 대우라. 자기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꽁꽁 묶어서 데려오라 그래도 참 쳐 죽여도 분이 안 풀릴 텐데 말이 그냥 꽁꽁 묶어서라도 데려오라고 하지 너그러이 대우라라 그래. 근데 그 압살롬이 거기 달렸을 상수리나무에 달렸을 때 요압이 말이 자기 먼저 군사가 부하가 와서 상수리나무에 달린 것을 알아요. 알고 그 요압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왜 안 죽여? 죽여야지 당장. 반역을 한 놈인데. 그러니까 그 부하가 무슨 얘기를 해요? 왕이 신신당부를 해서 너그럽게 대우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손을 댔으면
장군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필요 없어 이놈아 하고 가갖고 단창을 가져 3번을 찌르고 자기 부하들로 인해서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고 나중에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사는 쉽게 얘기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같이 그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자기 사촌 동생이에요. 자기 엄마하고 아마사 엄마하고 쉽게 얘기하면 친자매예요. 근데 거기 섰다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가 전향을 해옵니다. 아브넬처럼 전향을 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할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절대 너한테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또 너도 요압같이 군장으로 세울 것이다 하니까 요압이 또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 살인한 이 요압이 아브넬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다 핑계대고 죽이는 거예요.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이는데 다윗은 용서하라 그러고 화해하고 다시 합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니느웨로 갈 수 있고 다시스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 니느웨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갔을까요? 핑계댄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데 우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말이에요. 사람이 무슨 가죽 있다고 인피를 먹여가지고 니느웨 성에 도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수지 맞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사람이. 뭐 금식 못할 실력에 금식하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하셔요?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하셔요? 실력대로 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양반이 물어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생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음성은 어떻게 들립니까? 생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분별하려면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분석을 해. 그리고 이론을 답니다. 마귀가 준 음성에는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이게 죽는지 모르고 그거 따먹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이론을 파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신다니까요. 이론 파했기 때문에 열대바퀴 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모세도 이론을 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는 홍해 건널 수 있습니다. 이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이런 이론을 달았을 때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야 왜 그따구 기도만 하고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시킨 대로 했더니 그들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들릴 때 함께 우리 이론을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